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의 소중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돈독한 관계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처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기쁨을 허락하셔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서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수요 기도회로 불러 모아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도 때때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이나 얕은 소견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닫혀있는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분노를 의지하여 내 소견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들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벗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몸과 마음이 힘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천옥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목사님 청빙을 위해 수고하는 청빙 위원들께도 함께하시어 모든 과정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시며 쌓아온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허락하셨던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또 다른 시작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60년 약한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어서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를 잘 견디게 하옵소서. 비록 몸은 아플지라도 마음만 힘있게 하시고 이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진영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한 가지로 은혜 받고 능력받아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흩어져 있는 마음들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65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희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혹여 울더라도, 아이가 혹여 떠들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모두가 함께 어머니까지도 은혜 누려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아려주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에 사도 바울이 작물을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비유로서 고린도 교회라는 건물을 지을 때 사도 바울은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닦았고 그 위에 아볼로가 건물을 올려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전문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전문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역자인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사도들이나 목사님들처럼 전문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한 성도가 각자의 집을 짓지만 그 집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개인이 자신의 성전을 짓는 것과 더불어 한 지역에서 한 지역 교회를 함께 지어나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 자신의 삶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천교회라는 지역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중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짧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보았듯이 건축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그 첫 번째 과정은 기초공사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터는 부지, 땅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초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해석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기초공사를 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바탕을 둔 신앙과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하며 기초가 된 이후에야 우리의 건축은 비로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 있으십니까? 이 터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며 이에 합당한 매일을 살아드리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건축을 하는 부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부류는 금, 은,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부류는 나무, 풀, 집처럼 불에 타는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건축이 발달한 도시 중의 하나로 고린도 양식이라는 건축 형식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위대한 건축물은 석조 건물로서 기초부터 마감까지 돌로 된 것이 많고 그 장식은 금, 은, 보석 등으로 하였습니다. 석조 건물은 불에는 강한 편이나 지진에는 약한 편입니다. 그래도 성서 시대부터 오늘까지 남아있는 많은 건물은 돌을 재질로 만든 건물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여 그 건물을 보고 만지기도 하면서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은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던 건 간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공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적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날이 우리 각자의 공적을 밝힐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우리 인생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적이 유한하고 일시적인 재료인 나무와 풀, 지프로 된 건물인가 아니면 불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금과 은, 보석으로 된 건물인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판은 1차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인지의 여부로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2차로는 천국에 속하게 되는 성도라도 그 건축이라는 공적, 즉 우리의 행위가 불에 타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불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인지로 다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저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금, 은,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공적으로 건축을 한 사람, 건축을 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나무, 풀, 집과 같이 불에 타는 공적, 겉으로는 공적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공적은 사실은 아무런 공적이 없는 것이고 이런 이들은 그 공적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기에 그 자신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마치 불 가운데서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처럼 간신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금, 은, 보석이며 무엇이 나무, 풀, 집에 해당이 될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비유가 고린도라는 지역 사회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닫고 그 위에 고린도 교회라는 건축을 시작하고 떠났을 때 그 후에 아볼로처럼
후임 사역자로 와서 건축을 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 은, 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른 교리, 그 교리로 교회를 가르치고 세운 사람들의 사역을 의미하며 나무, 풀, 짚은 겉으로 보기에는 금, 은, 보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짓된 교리로 교회를 가르치고 세운 사람들의 사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비유가 단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되므로 우리가 온전한 진리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믿음을 두었고 그래서 최소한 천국에 가는 것은 보장이 되었으니까 이 모든 것은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어 280일을 살고 태어난 아기는 자연스럽게 생명 현상을 나타내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생명 현상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생명 현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건축자나 건축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으며 때로는 거꾸로 가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등 좌충우돌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바탕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둔 사람은 그 사실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도 모른다면 우리는 오리무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혼과 마음에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자신의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알면서 자신이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건물 혹은 집에서 유일하고도 특수한 건물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비유를 확장해 갑니다. 여기서 성도는 건축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질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하나뿐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시는 성전, 거룩한 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스스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실 위에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내리는 결론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각자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건축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늘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회개에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우리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씻듯이 스스로 더럽힌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의 생애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건축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시며 거룩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이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불러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금과 은과 보석의 기반을 두어 훗날 하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거룩을 이루어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들여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교회에 감당하는 예배와 사역,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30일 김주찬 목사님께서 외부 강사로 오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풍성함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공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시는 발걸음 안전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교회 안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앞에 화면에 이름을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저희들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저희들의 믿음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있게 살아드리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본교에서 감당하는 예배와 사역 선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천 교회에 드려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붙잡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참여하면서 그 예배의 감격, 예배의 감동,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천원 교회에서 감당하시는 모든 그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0일 김주찬 목사님 하나님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를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 입혀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힘있게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심령에 새기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모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 그 막힘없이 하나님 온전히 그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예배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김주찬 목사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환우분들이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영우 성도님, 노지환 성도님, 정경영 권사님, 조송자 성도님, 담임 목사님, 최인철 집사님, 조미정 권사님, 김은순 권사님, 김영애 성도님, 김용환 성도님, 정지호 집사님, 정태인 선생님, 송명우 장로님, 구춘하 권사님, 조진희 선교사님, 윤정선 집사님, 박재남 성도님, 김천대자 성도님, 신필수 성도님, 최인규 성도님, 이종걸 성도님, 이석선 성도님, 박미자 집사님, 장삼성 권사님, 박철나 성도님, 이윤호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환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그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시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픈 부위 하나님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부위 하나님 이상이 있는 모든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병원에 계시면서 하나님 가정에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하나님 해소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 함께 아파하시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네 번째,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 회복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북한 선교와 세계 열방을 위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지는 교회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한 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개인과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개인과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성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기도의 감격, 그 기도의 감동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신이 공급되고 하나님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마음 편히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가 같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온전한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하나님 너무나 힘겨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하나님 환경, 국방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살아갈 방법과 하나님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김수길 선교사님, 신병수, 최영민, 조경호, 김희태, 박종국, 강용일, 김중수, 유아모스, 서진태, 권문수, 이준호, 오유정, 김경교, 김은석, 이부정, 문성, 하수구, 고광덕, 강남수, 신선한 선교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생업의 현장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배우자를 믿음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시고 모든 보석들이 그 믿음 가운데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모든 성도님의 가정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가정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모든 성도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중보기도로 또한 합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요 기도가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교회와 30일 오시는 강사님과 환우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북한 선교와 세계 열방 개인과 가정을 위해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천읍 교회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